지난달에 2월 말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말씀 사경회가 있었을 때 주일 오후에 우리 안용성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끝나고 목사님 좀 내용이 어려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약간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복음을 들어왔냐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들어왔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걸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불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서 챗 GPT에게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서 답을 해줬는데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결론에 이르는 그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개인의 구원과 죄의 용서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회와 세상 전체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두 복음서 모두 중요하며 서로 보완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뿌리를 둔 변화된 세상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아멘 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좀 놀라웠던 사실은 이 AI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별개가 아니고 서로 보완되고 또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맞고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부분이 강조가 되었다면 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의미였는데,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설교가 아니라 그날은 이제 간증을 해주셨죠.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섬겼던 목사님의 삶에 내가 이런 복을 누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칫 이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나도 하나님만 섬겼는데, 나도 하나님만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복이 임하지 않지? 내가 잘못 믿었나? 아니면 내 신앙이 틀렸나? 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 네,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공식처럼 요걸 대입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삶은 매우 복잡한 삶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맞지만, 그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없다거나 잘못 믿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잠언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을 거다라는 말씀이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렇게 부모님들부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도 너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니?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났고,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너희들은 알 수 없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허무하고 헛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내 삶을 이해할 수 있고 풀어갈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와 수단으로 했을 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성경의 지혜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들도 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런 결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는 고민과 질문들을 너무 쉽게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AI가 했던 것처럼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고 통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 삶의 이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살아가야 되는 삶은 혼돈스럽고 또 복잡하고 또 거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는 우리 각자가 씨름하고 싸워야 될 주제들이라는 거죠. 신앙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모호합니다. 이처럼 확실함과 불확실함이 공존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확실함 속에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믿음 가운데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오늘 사실 던져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이 도에 복종한다라는 말씀을 읽는데, 야, 너도 이렇게 하면 너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좀 깊이 잘 파봐봐. 그러면 너의 교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지금 6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매일같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썼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일으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때맞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날은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돼요. 예. 그리고 똑같은 결론이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유무상통 이야기.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계속 급속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왔어요. 그 결론도 뭡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늘었다였습니다. 오늘 6장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의 갈등,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는데 이걸 잘 해결했더니 또다시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꼭 이 숫자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아니죠, 저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됐을까? 계산을 해봤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3,0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5,000명이 모였으니까 최소 1만 명, 한 2만 명 가까이가 되었을 거죠. 그래서 보면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3장에 가니까 성전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굉장히 큰 공간이었어요. 벽이 없는 공간, 기둥하고 지붕만 있었던 곳인데 여기가 큰 집회들을 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몇만 명이나 됐으니까요. 그래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의 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여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용할 성전을 짓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먹자,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와왔어요. 이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 정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그런 욕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모였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큰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숫자적인 부흥,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옛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곳곳으로 확장시켜 갈 것인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제가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바라는 높은 뜻 교회, 내가 다니는 이 자랑스러운 교회를 얼마나 더 성장시키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6장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왔으니까 거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율법에 정통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골수 분자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새롭게 저분에게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한 초신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신분도 다양했을 거고요. 재력도 빈부귀천이 다양했을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히브리파는 원래 그곳에 오랫동안 신앙을, 율법을 지켜왔던 원주민들, 헬라파는 이스라엘의 멸망,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저 외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나름 신앙을 지켰지만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졌던, 그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갈등이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와 관련된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많은 성서학자들, 주석가들은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게 아니라 실수였을 거다. 왜요?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챙기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부러 우리한테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닌가? 이왕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겠어? 네,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이 음식, 그 구제 사역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원망이 이렇게 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어떤 때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때입니다.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화해의 영, 화목의 영, 평화의 영 아니에요. 성령으로 모두가 충만한데 거기에도 이런 분열, 미움, 불신의 영이 싹 트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도 사단이 그 빈틈을 노리더라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 빈틈을 꿰뚫고 갈등의 씨앗을 심어서 다투고 분열하게, 그래서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랬고 오늘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원망을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사단은 교회를 분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쪼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신 공동체, 참 좋은 교회 여러분들 다니고 계시잖아요. 자랑스러운 교회, 행복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 그 과정 중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너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생긴 갈등을 초대교회는 이렇게 풀었어요. 12사도가 자신들의 역할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하고 구제 사역을 위해 7사람을 선택해서 역할을 분배하고 리더십을 나누어 줌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규모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는 게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해서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다 살피고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우리 교회도 이 이삭죽기 헌금을 가지고 체다카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도움에 주는 일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도들의 속사정을 잘 알기도 하고 이런 나눔의 과정 속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어떤 비교하는 거, 왜 나는 안 주지? 왜 저 사람 주지? 저 사람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런저런 다양한 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사도들의 권위에 기대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단어와 2절에 나오는 접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구제가 뭐였냐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2절에 접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호 음식을 나누는 것, 음식을 베푸는 걸 구제, 이 일들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먹을 것을 배당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한 거죠. 우리 교회도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점심이잖아요. 그렇죠? 점심 메뉴가 어떠냐, 저떠냐, 남았냐, 뭐 모자라냐, 이런 거가 주요 관심사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들로 식당 안에서 그동안 음식할 때 보면 뭐 김치를 깍두기를 하냐, 배추김치를 담그냐, 이런 걸로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나 이렇게 분배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 음식을 나누는 이 일이 사도들에겐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7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이들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초대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자신의 권한을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내어준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을 주고 당신 마음대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곳에 힘이 있잖아요. 헌금을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면 그게 한두 푼이 아니고 꽤 큰 금액이라면 사람들은 그 나눠주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왜 힘이 됩니까?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 입맛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 필요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거였다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큰 권한을 기꺼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특별한 건 세워진 7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모두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에서 사람들이 7 집사가 세워졌는데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입맛에 맞는 장로를 선출하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들을 뽑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 구조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이득 아니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목사를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들만 하는 행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모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권한과 권력을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무엇을 나누었냐라고 하면 단순히 분배하는 구제 사역의 권한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 사역과 여러분의 사역이 동등하다라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와 같은 의미로 디아코네이라는 단어도 한 번 등장해요. 디아코니아는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일부분인데 1절에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고요, 2절에 나오는 접대가 디아코네인, 그리고 특별한 게 4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 그 사역이라는 단어를 디아코니아라고 썼습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제, 접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사역이라고, 말씀을 디아코니아라고 풀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5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케리그마가 있어요. 이건 지금처럼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걸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케리그마가 우리 개신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되죠. 2번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예배의 예전, 형식, 기도, 의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디다케가 있어요. 이건 교육입니다. 교회 안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디아코니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사역을 집사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은 우리들만의 아주 특별한 일이야. 이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능력이야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봉사와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섬김이 디아코니아예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케리그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리그마 사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더 사라졌을 거예요. 핍박도 심해지니까 결국은 모여서 소그룹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 그게 이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이 힘써야 됐던 일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핍박과 위험 속에서 성도들을 만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 이겨나가자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 사도들은 우리가 당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부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역할은 말씀 사역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봉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계급과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초대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오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이 정신으로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헤쳐나갔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목회자, 교황, 서열, 권력 중심으로 차별을 두게 됐고 그들 속에서 이상한
교회 문화가 세워졌던 거죠. 우리 교회가 요즘 신방간대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섬김의 일. 이게 그때 하셨던 사도들이 했던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부터 아직 신방간대에 신청하신 가정이 없으니까요. 부활절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방간대회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정을 오픈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또 신방 오시면 또 헌금을 좀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은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갈등, 사단은 그것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과도한 역할을 내려놓고 그 권한과 힘을 내려놓고 헬라파의 7사람을 선택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므로 그들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 이렇게 수평적 관계를 설정함으로 초대교회는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저의 말씀 사역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그 책임과 역할이 주어짐으로써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소명받은 자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목회자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만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은 제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역할과 직분, 아니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보냄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은 다르지만 구별되지 않고 동등한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증거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테니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시면서 서로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이루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